말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이 말씀은 많이들 알고 있는 말씀 같아요. 자, 우리 오늘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읽으신 말씀과 같은 복이 우리 식구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외국어 몇 마디 해볼 테니까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인도네시아 사람 또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테리마카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우리 동네에 많이 사는 우리 교회가 있는 동네에 많이 사는 필리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따갈록이죠. 따갈록 말로는 살라맛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이에 사는 사람들은 마할로 이렇게 하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전통적인 말 스와힐리어는 아산떼, 줄루어로는 응기야봉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웨덴 말로는 탁 이렇게 말하고요. 로마니아 사람들은 울투메스크, 러시아 사람들은 스파스퍼, 라틴어로는 그라디아스. 좀 아는 것 같죠 이제? 이탈리아 말로는 그라치에, 프렌치로는요 메르시, 포르투갈 말로는 남자하고 여자에게 하는 말이 다르더라고요. 남자에게는 오블리가두, 여자에게는 오블리가다. 독일 말로는요 당케 앞에다 필렌을 붙이면 더 좋아합니다. 중국말로는 쉐쉐 그렇게 말하고요. 일본 말로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입니다. 스페인 말로는요 그라시아스. 영어로는요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하십시다.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늘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오늘 어떤 감사가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모두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첫 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 속에 많은 진술들이 있는데 전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살아가며 부족한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기에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할까? 다 있습니까? 라고 말할까? 이런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수상은요 대단한 authority,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년 전에 고대 국가의 왕이라고 하면은 그 나라에서는 못하는 것이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다윗은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재물이긴 했어도 당시 주변 나라의 어떤 왕들보다도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어떤 싸움에든 승리하는 장군이기도 했죠. 그를 위협하는 것은 사자나 곰이었어도 또 보통 사람의 2배나 큰 골리앗이었어도 다윗은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했습니다. 누구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얼굴은 사납게 생긴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한참 후대의 사람입니다만 천재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 그가 가장 흠모했던 완벽한 남자의 모습, 그가 바로 다윗이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아랫부분까지 다 봐야 멋있는데 저분이 옷을 하나도 안 입고 계셔서 오늘 우리가 연합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윗부분만 사진을 캡처를 했습니다. 가장 멋있는 남자의 모습, 그게 바로 다윗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 섬세한 아름다움에 어울리는 탁월한 음악가이기도 했어요. 수금을 연주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잠깐 방문했던 그 크로마 하프단이라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가슴에 이렇게 끌어안고 하는 작은 하프인데 아마 수금의 모양이 그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수금을 얼마나 잘 연주를 했으면 이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그 다윗의 연주를 들으면 낫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뮤직 테라피라고 하는 음악 치료라고 하는 건 다윗의 효시인지 모릅니다. 시편의 절반쯤을 써낸 문학가이기도 했죠. 도대체 다윗이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윗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사실은 다윗의 삶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의 거의 대부분을 도망자로 광야에서 살았죠. 그를 죽이려고 뒤쫓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장인인 사울 왕이었습니다. 공주와 결혼을 했지만 아내를 빼앗기고요. 이젠 생명도 빼앗으려는 장인을 피해서 십수년을 광야에서 도망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는 때때로 미친 사람처럼 연극을 해 생명을 구걸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을까요? 그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의 셋째 아들은 특별히 잘생겼죠. 제가 특별히 잘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 나라 중에 압살롬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 다윗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어쩌면 내전 회의 이런 거 할 때 옆에 자기가 부리는 신하들 쭉 세워놓고 그 자리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를 종종 불러서 아마 옆에 세워놓고 그 정사를 의논했을지도 몰라요. 자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모반을 일으키죠. 똑똑한 아들이 일으킨 모반은 얼마나 집요한 것이었던지 아버지 다윗은 신발을 신을 여유도 없이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이 다윗의 삶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시편 23편을 통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 주위에는 나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시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고요.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었느냐가 그가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까닭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주로 하는 민족이었죠. 그래서 그 양떼, 소떼를 이끌고 다스리는 목동이라고 하는 사람, 셰퍼드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전쟁터에 심부름을 갔죠. 왜냐하면 그 전쟁터에 위로 세 형이 나아가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8번째 아들, 그러니까 위로 형 셋이 전쟁터에 나가고 이건 막내라 아직 전쟁터에 나가기는 한참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나이를 환산할 때 14살, 15살쯤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보통 전쟁은 19살에서 20살이면 나가거든요. 그것보다 어린 남자들은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위로도 아직 전쟁에 나가지 못한 형이 몇 명쯤 더 있던 것을 보면 다윗은 이제 막 10대가 되어진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손에 치즈 몇 덩어리, 떡 몇 덩어리 쥐어주면서 야 형들 잘 있나 좀 보고 와라. 아버지 심부름 후 전쟁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다가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되어졌죠. 전쟁을 하고 있었던 형들은 철이 없다고 나무랐습니다. 사울을 비롯한 다른 어른들은 걱정을 했어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이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14살, 15살짜리 아이가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때때로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집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쟤네들이 양 치고 있는데 사자 나타나면 싸워라 그러실 거예요? 도망가라 그러실 거예요? 집사님이 아들 둘 데리고 앉아 계시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라 그럴 것 같아? 이야, 그 아버지가 굉장히 성경적이시다. 보통 그럴 때 야, 너 죽기 살기 내기를 하고 사자하고 싸워야지 양을 잃어버리면 어떡해? 이 얘기 할 아버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네가 힘에 붙이면 도망가야 돼. 얼른 양보다 네가 중요해.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지 말고 도망쳐. 아마 그런 게 아버지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떼어진 양떼, 그렇게 많은 양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지키기 위해서 사자하고 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동네 강아지하고 싸워도 때때로 물리고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데 사자와 싸운다는 얘기는 뭘까요?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캘리포니아는 종종 산속 깊은 곳에 가면 곰 나타납니다. 그곳에 들어갈 때 이렇게 큰 표시판 써놓고 여기 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놨던가요? 곰이 나타나면 싸우십시오. 곰은 반드시 도망갈 겁니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곰이 나타나면 도망가십시오. 반드시 도망가야 합니다. 그게 그 경고문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곰이 나타나 양떼를 또는 자기의 소떼를 움키려고 하면 그 곰과 싸워서 이겨내고 그리고 그 양떼를 보호했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어린아이였어도 사자와 싸우고 곰을 물리쳤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목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겁니다. 그것이 적어도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라고 외칩니다. 자, 다윗이 그 많은 시편을 기록하면서 수없이 많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런 말, 표현을 몰라서 안 썼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내 목자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거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나 나는 어떤 싸움에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그래서 난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고백과 다르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근심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었던 일들은 뭐든지 다 잘 돼서 오늘 이 자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던 적도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풀려지지 않은 문제와 씨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그 하나님은 내 목자이십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이시면 이길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채우시고 먹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어떻게 시작됐나요? 1620년에 네덜란드에 살던 영국인 102명이 작은 배 한 척으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 배의 이름을 우리는 알죠. 5월의 꽃이라고 불리워지는 메이플라워호, 그것이 바로 그 배였습니다. 사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도망간 사람들이거든요. 메리라고 하는 왕이, 여자 왕이 다시 캐토릭으로 돌아가고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네덜란드로 이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20년 살았을까요? 아이들이 항구 도시의 경박함에 푹 젖어버립니다. 성적으로는 타락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되려고 이사 왔는데 아이들의 모습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주자들이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신대륙이라는 데가 있다더라. 그곳을 찾아서 우리도 한번 떠나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고 마련한 배였고요. 그러고 올라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운 항해였죠. 죽을 뻔한 위기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사실 죽은 사람도 있었죠. 목표로 했던 버지니아에는 도착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버지니아에서 요즘도 자동차를 타면 한 15시간, 16시간쯤 올라가야 하는 저 북쪽에 있는 케이프 카드,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해는 유독 더 추웠다고 그래요. 혹독한 겨울을 지나야 했습니다. 첫 해에 도착한 사람의 절반에 가까운 44명이 죽었습니다. 인디안들이 도와주어서 겨우 다음해 가을에 먹을 것을 추수를 했죠. 변변한 집 아직 없습니다. 입고 있는 옷도 형편이 없었죠.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고요.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1621년 11월의 일입니다. 그렇게 첫 번 추수감사주의를 지났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에 미국인들은 매해 11월 네 번째 목요일 그들의 조상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렇게 400년이 지났습니다. 도전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문제도 있지만 미국은 세계 최강의 가장 부유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됐죠. 감사로 시작한 나라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 와 살잖아요. 이 나라가 증거 아닙니까? 감사로 시작하면 축복으로 맺는다. 이게 이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간증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감사로 축복으로 맺으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무엇이어야 하나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감사는요, 어느 곳에서나 캐낼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이에요. 어느 때든 어떤 곳에서든 감사를 캐내면 감사가 나오고요, 불평을 캐내면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태도죠. 부족해도 감사를 잉태한 자는 감사를 낳아요. 모든 것이 풍족해도 불평을 품고 있으면 불평을 낳습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고 믿음의 크기입니다. 소유에 비례하는 감사, 소유에 비례한 불평을 낳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감사는 조건에 얽매이지를 않아서 세상을 행복하게도 하고 자신도 풍요롭게 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만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가장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여운이 너무너무 큰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의 행복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리의 상황을 확연히 꿰뚫고 계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사는 우리의 문제를 풀어낼 열쇠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지요.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감사할 일을 이루어내고 말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다고 하는 믿음으로 서십시오. 그의 입에서 다윗의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첫 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아침에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메마르고 가물었던 땅에 단비를 주셔서 저들을 적셔 다시 살게 하시고 생명을 움트게 하시는 것처럼 한 해도록 바싹 마른 사막 같은 길을 걸어간다.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생각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비를 늘 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켜주신 게 감사하고 도와주신 게 감사하고 여전히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상황은 아직도 어렵고 풀어야 할 문제는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먹일 책임이 있듯이 목자가 그 양떼를 곰이 나타나든 사자가 나타나든 지켜주어야 했듯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마음들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저들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참으로 감사의 열매들을 맺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